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신약성경 33면에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제 두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네, 예수님, 제 두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잘 모르는구나. 내 왼편에 내 오른편에 앉으려 하는 것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셔야 되는 건데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물으세요. 그러자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그럼요,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6세기 초 영국에는 아더왕이라는 영국적인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게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전설과 같은 좀 야사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실화인지 모르겠는 그냥 설화 같은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아더왕에 관련돼서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는 원탁에 앉아서 회의를 하던 바로 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배를 찾아다닌 이야기입니다. 성배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하셨다라고 알려진 잔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를 그 잔에 받았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주장에는 요셉이 그 잔을 영국으로 가져왔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영국에서 이 잔을 잃어버렸고 아더왕과 그 기사들은 필사적으로 그 잔을 찾으려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성배를 찾아다닌 이 기사들의 모험 이야기는 헌신과 충성 그리고 용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잔을 찾겠다는 생각, 예수님의 잔을 마시겠다라는 그 이야기의 유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것,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 말이죠.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아동왕의 이야기처럼 당시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계획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동왕과 그의 기사들이 예수님의 잔을 찾으려는 그 이유가 영광과 권능의 잔을 받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잔을 받겠다는 건, 그 잔을 마시겠다는 건 영광과 권능의 잔을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보인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끔찍하게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위대한 승리를 일궈내는 비유와 과정의 용어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 지저분한 권력의 생리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권력을 쥐고 힘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그에 가까이 붙는 그런 값싼 충성 말입니다. 이는 사실 충성이 아니라 우정이 아니라 일이 틀어지고 권력 쟁취에 실패하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거래에 불과한 충성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러한 수준의 작업을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벌인 것이죠.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 대화를 듣고 두 형제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가 권력을 쟁취하려는 욕망으로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니, 그러니 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저 야고보와 요한이 한 발 앞섰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 것 같아 하는 그러한 속상해하는 분노입니다. 제자들의 수준 역시 똑같다라는 뜻이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는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사실 상식적으로 보이는 이방인의 지배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유세를 부리고 아무도 감히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이방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크고 싶다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피라미드 형식의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역피라미드형으로 소수의 지도자들이 다수의 백성들을 섬기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역피라미드의 꼭지점에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자신을 밝히시죠.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몸값이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몸값은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인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었었던 여호와의 분노의 잔, 이 잔의 여호와의 분노의 잔의 개념을 가져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셔야 하는 잔은, 예수님께서 치러야 하는 몸값은 인간들의 조롱이나 인간들의 공격에 대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의 분노의 잔을 내가 마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신다라고 선포하신 잔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었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악인들이 마셔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자신이 직접 마셔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잔을 마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고백한 대로 야고보와 요한도 악인들을 살리기 위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그들이 마셔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을 따라 자신들도 동일하게 마셔서 그 생을 마감합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공유한 것은 영광과 권세가 아니라 수치와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질문,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내 잔을 마시는 건데 할 수 있겠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했고, 그 대답에 합당한 삶, 예수님의 잔을 마시겠다는 그 삶 그대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 것이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성 밖에 있었던 소경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명한 질문이고 자명한 대답처럼, 굉장히 당연한 대답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조금 깊이 묵상해 보면 그들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무리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세계 수많은 도시의 길가에 사람들이 앉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처럼 똑같은 요청을 합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1.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오늘 사건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혹은 불쌍히 여기는데 굉장히 익숙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더러는 말을 걸려고 멈춰 섰다가도 당혹스러움과 연민이 뒤섞인 표정으로 떠나가는 사람들도 상당하였기에 그러한 상황조차도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늘 그 자리에 앉아서 매일매일 하루를 버틸 동전이라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때로는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구걸하게 되면 그걸로 근근히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어쩌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 살아남는 것이 그들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소경이니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듣고 그들이 외친 소리는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왕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죠. 어쩌면 한동안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이해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왕이라고 부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하면, 그렇게 소리치면 조금 기분 더 좋아져서 후하게 돈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대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추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바란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돈 몇 푼 받기 위한 외침으로 애써대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하인들에게 명령하시겠죠. 저렇게 외치는 저들에게 돈 몇 푼 줘줘라, 얼마 던져줘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런 반응들을 사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만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 기대에만, 그 정도 기대에만 반응하셔도 충분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소경에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에게, 부정한 자에게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릅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아 늘 앉아서 구걸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갑니다. 방향을 잡지 못했으니 주위의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의 손이나 옷깃을 잡고 저쪽이라고 방향을 안내해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동전을 던져줄 뿐 자신의 손도 옷도 잡아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일을 처음일지 아니면 흔하지 않게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끌시끌하던 주위의 무리들은 굉장히 소리 없이 조용해졌고,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뭘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안내되어 가자 예수님일 것이라고 추측되어지는 목소리가 그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하지 않던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글쎄요, 바라는 것이라 거린에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뭘 원하느냐니, 뭘 원하겠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암시일까요? 만약 원하는 것을 구했다가 예수님이 주실 수 없는 일이거나 아니면 해주실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면 동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이나 매질을 당하고 끝날 수도 있는 바로 그 상황인데,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 어떤 대답을 하는 것이 옳은지, 도움이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나마 돈이라도 챙기는 선택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현실적일 수도, 지혜로울 수도, 상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돈만 주면 되는데 갑자기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니요. 뜨거운 여리고의 태양 아래에서 예수님도 무리도 모두 그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 몇 초였지만 그 몇 초는 그들에게 몇 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나와서는 안 되는 것 같은, 비상식적인 것 같은 그 말을 터뜨리면서 말합니다. 주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을 보고 싶습니다.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앞을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마태는 눈을 뜨게 해달라는 이들의 요청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표현을 살리자면 예수님께서 울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물로 부르짖으며 용기를 내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들을 보면서 울컥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자신의 이익조차 얻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 불안,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수많은 조롱들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정직해집니다. 자신의 평생을 걸쳐 익숙해진 그 틀을 벗어버리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용기에, 그들의 믿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고 그들의 원함에 응답하여 예수님의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리고의 두 소경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관습과 틀 그리고 삶의 익숙함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정직하게 나간 두 소경의 원함을 들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대답에 맞춰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단 한 번의 오차도 실수도 없으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수련하기에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주님의 대답에 정직하게 나아가 주님의 돌봄과 은혜를 누리시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해야 할까요?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해야 할까요? 아버지, 나의 원함이 주님의 원함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바람이 주님의 바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능자 앞에 정직하겠습니다. 작은 이익과 유익과 손해보기 싫어하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정말 근원적인 것을 원하여 근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을 채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